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키스탄에도 지금 폭우가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호텔 무너지는 제일 파키스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고급 호텔이 무너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폭우로 인해서 이게 호텔이 통째로 무너지더라고요. 사망자가 한 1,000명 넘고, 그다음에 이재민이 3,300만 명이래요. 3,300만 명. 그러니까 집을 잃는 사람, 이거 왜 피해가 크냐면 파키스탄은 집을 흙으로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다 이 비가 넘어오니까 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파키스탄을 말씀드리냐면 친구가 파키스탄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사모예요, 사실 사모인데 감리경 목사님이 이제 남편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이제 파키스탄에 갔으니까 거의 20년 넘었죠. 20년이 넘었죠. 훌쩍 넘어서 아이들 이제 큰 아이가 대학생이니까. 근데 그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예, 학교를 세워서 호스텔이라고 기숙 학교를 세웠고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아이들 가난하잖아요.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기숙 학교로 세워서 기숙사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데 학교가 물에 다 잠겼다고. 다 물에 잠기고 주변의 집들이 선교사가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도 다 무너져갖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천막을 다 구입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구호 문자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 선교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사역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그 지역 그 땅의 피해자들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이제 앞선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미리 경고해 주시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12장에서는 그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절기,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그리고 이후에는 그 절기를 애굽 땅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지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장자의 죽음은 말 그대로 동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온 땅에 이 죽음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그 신음소리가 비명소리가 그날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피해요? 우선은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한 집에 모여서 밤을 새는데 그 밤에 미리 준비했던, 나흘 전에 준비했던 어린 양을 그 밤에 잡습니다. 그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집에 문 인솔주와 인방을 다 바르는 거예요. 그 다 바르면 이제 그 재앙이 그 집에 이를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게 집에 바르고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를 온 식구가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불에 구워야 돼요. 날것으로 먹거나 아니면 삶아 먹거나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을 함께 먹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온 가족이 함께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 비로소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재앙으로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 바로가 들어주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가로막았죠. 근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이 날,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고 매년마다 이 날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 바르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서 먹는 절기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뜻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도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한자로 말하면 넘어갈 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나를 피해갔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유월절에서 먹던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먹을 수가 없고 이 7일 동안에는 집 안에 누룩을 남겨둬서는 안 돼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제하고 누룩이 없는 그 빵으로만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이해가 됐어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같은 절기다. 근데 좀 구분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 날만 유월절이에요. 그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다 고기를 먹고 그 날 하루만 그게 먹는 거예요. 이걸 남겨갖고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야 돼요. 남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날만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째 날 하루만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을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을 통틀어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애굽 땅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이제 28절의 끝에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고 묵상이 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죠. 그러니 당연히 애굽의 풍습과 관습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날과 달을 세는 달력도 애굽의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애굽의 달력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애굽 신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이 쓰는 달력을 그대로 하면 사실은 7월이거든요.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사실 애굽 달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7월인데 그 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월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의 시작을 새롭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의 첫째 달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애굽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 7월이 이스라엘에게는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그래서 1월로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암울하고 비참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죽은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은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애굽에서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에서 자유가 없고 애굽의 신들에게 묶여있는 노예의 생활. 애굽의 신들이 중심이 된 날과 달을 세는 그 달력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애굽 신이 중심이 된 그렇게 정해진 그 날과 달을 따라가서 살아가니까 그 역사도 그렇게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신들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이 중심인 문화와 제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날과 달을 세는 달력도 애굽의 신들이 정해준 달력이죠. 이스라엘도 그 달력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 달력을 따라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전과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신들이 우상이 중심이 된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심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유월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천년으로 삼으시고 첫째 달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 곧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와 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새로운 달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죽음의 재앙을 무사히 넘긴 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그날 유월절이 있는 그날을 모든 해의 첫째 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인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와 제도를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겠죠. 이미 400년이 넘도록 그 문화 속에서, 그 제도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 제도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게 편리하죠. 그대로 살아가는 게 편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편리하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문화와 제도를 끊어버리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은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함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문화와 제도가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면 우리 안에 익숙해진 이 우상과 탐욕과 음란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주일.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뭐라고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말이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이제 그 주말이 어디도 들어갑니까? 뭐가 포함이 돼요? 금요일 저녁이 들어가요. 주 5일째가 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 돼요. 그 금요일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불금이라고 불러요. 불금. 들어보셨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불태우자는 거예요. 뭘로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확 그냥 불태워보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아이 노는 날이 뒤에 이렇게 이틀이나 있으니까 금요일날 출근을 걱정하지 말고 일 걱정하지 말고 한 주 동안 못 놀았는데 뭐 불태워서 그냥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길거리에 쓰러지고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요일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뒤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러니까 금요일은 근데 뭐 한동안 못 놀았던 걸 한 번에 풀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놀고 원 없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러면 이제 좀 자중하면서 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금요일은 불금이라서 놀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라서 취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휴일의 마지막 날이니까 아쉬워서 그래요. 다음날 출근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는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취해보자. 마지막까지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또 불태워보자. 그리고 그냥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게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주말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문화와 풍토의 중심에는 사실 우리가 속고 있고 넘어가는 게 있죠. 사실은 그런 문화들을 누가 만들어요? 주도해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만들고 술 광고 하면 막 토요일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며 소비를 조절하는 기업들의 욕심과 또 쾌락을 쫓아다니는 인간의 음란한 욕구가 짬뽕이 돼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 안에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헛것이죠. 헛사람입니다. 우상이죠. 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날은 주님의 날. 우리 그날은 주님을 더 기억하고 그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물론 1년 365일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일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일은 일요일은 한 주간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할 때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힘과 능력의 그 근원이 바로 주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 주 말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한번 보세요. 달력이 맨 처음에 빨간 날이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잖아요. 일요일, 주일 그래서.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주말이래요. 주말. 끝이래요. 끝이니까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끝이 아니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롭게 여는 시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 주일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그 한 주간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면 그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 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흐름대로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저 친구들하고 노는 곳에 있어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그냥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시간을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빼앗기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 주일이 세상 문화에 묻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노는 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편리함에 취해서 세상에 묻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상 문화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듯 그렇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결국 그 끝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모든 해의 첫째 달로 삼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달을 바꾸어서 가면서까지 새롭게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안에 물들어 있는 그 우상과 탐욕의 문화를 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문화가 아무리 편리하고 익숙해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구원의 역사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 주마다 6월절 같은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 주말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흥청멍청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의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서 그 주일마다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에바다 370장